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1부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거의 비슷한데 뭐가 하나 다르죠?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사실 일부 말씀 제목을 선택이라는 단어를 저는 꼭 빼고 싶어요. 웬만하면. 왜냐면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꼭 주가 꼭 내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였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삽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라 했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해놓고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의로 사는 사람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소리는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고 멀어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좀 더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죄, 저주,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내 능력으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요 이제는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로 살아간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왜요? 사망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말을 해요. 예수로 사는 믿음이 뭐냐? 형제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건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너 자신도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능력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에 예수로 사는 믿음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고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적어놨잖아요. 글을 제일 잘 읽고 마음이 급한 우리 권사님이 먼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삶을 영적으로 실제로 보고 있으면요, 형편으로 보지 말고 그냥 외형으로 보지 말고 어떤 일을 겪었다,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런 계산과 인과관계 말고요, 실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복음 모르는 사람의 상태는요, 죄인이고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격과 조건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나보다 낫고 나보다 못하고 나랑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걸 믿고, 복음을 알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믿음을 안다는 것은요, 인생의 가치를 구원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구원을 통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 구원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 예수로 사는 믿음과 구원 중심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요, 성도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뭘 할 수 있느냐? 형편이 안 돼도 끊없는 수고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잘 설명해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업이에요. 교육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다 알잖아요. 점점 기억력이 없어져요. 약을 먹어도. 그죠? 그런데도 왜 여기 나오실까요? 잃어버리는 기억 속에서도 왜 우리 교회에 나와요? 언젠간 못 나오시겠죠.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다 압니다. 뻔한 결과를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믿음이다. 구원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인생의 가치를 구원으로 보고 뭘 가지는 거냐? 복에 대한 개념을 대상에 대한 입장을 갖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가난해져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뭐예요? 내가 더 많아도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 중심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다음에 뭐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냐고요? 보는 것, 대상.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대상을 보는데 이 슬픔을 갖는데 그게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 현장에서의 나, 사람과 나, 그죠? 현재의 나, 여기에 대한 복을 갖는 거예요.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때론 졸리신데 오늘은 어렵기까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오늘을 또 산다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날이 있었어요? 못난 날이 있었어요. 비참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끌어안고 뭐 하세요? 이루어 가세요. 좋은 날, 슬픈 날이 있다 이거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뒤돌아와서 교회에게 뭐예요? 자꾸 자기 험담한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기가 세워놓은 믿었던 사람들이요 자꾸 쓰러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와요. 그럼 바울은 어떻겠어요? 슬펐죠. 근데요 바울이요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그 사람에 대한 재평가, 분노로 살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된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인생의 가치를 대한 이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개역주의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주흥나세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니 중요한 지위와 중요한 자리를 달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치의 원리 있잖아요. 나를 표를 많이 주시고 그 표를 가지고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일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중요한 지위가 생기고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런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컨텍스트 속에 여러분들 놓지는 않으시지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요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요 왜 내 생명을 빼앗아갈 것 같은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냐고요. 괴롭게 하고 가두고 그죠? 뭔가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예요? 사는 것, 죽는 것이요. 뭘 뺏어가지 못해요?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를 뺏어가지 못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발견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 발견되어지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전에 내가 알던 것,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느냐?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인생의 운명이 뭐예요? 끝났어요. 그걸 보고 만료됐다고 합니다. 유통기간이, 유효기간이 끝난 걸 보고 만료됐다 그러죠. 또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 여권. 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새롭게 받았어요. 갱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버렸다고 말해요? 내가 전에 자랑하던 것, 그걸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갖다 버린 이유가 뭘까요?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갱신.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군대에서도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맞불 작전이라고. 아세요? 불이 이렇게 질러서 우리 방향 쪽으로 막 넘어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전방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알아요. 빨리 뛰어나갑니다. 불 앞으로 막 뛰어나가서요, 불 앞에다가 탁 우리가 먼저 불을 질러요. 그리고 바로 불을 꺼버립니다. 그걸 보고 맞불 작전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오기 전에 다 태워버리면 더 이상 우리 불이 내 앞에 왔을 때 탈 게 없어. 그걸 보고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은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탁 때리는 그런 맞다이를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훔쳐가기 전에요,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돈가스를 백종원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돈가스는 잘라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왜요? 뺏어 먹는다고. 내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요, 없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깡패가 오고 도둑놈이 오고 뭐 훔쳐가고 싶어도 뭐요? 내가 그지면은 뭐 가져가겠습니까?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오히려 자기 거 털어줄 수도 몰라요. 불쌍해서.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 이 갱신의 눈을 가지고 계시면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실향민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가지도 못하는 고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고향 쪽을 쳐다보는 거죠. 엄연히 말하면 고향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군인이 훈련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눈이 달라져요. 사실은 정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방향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요, 계속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구경꾼이라고 하는데, 구경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면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신, 그리고 앙, 바라본다. 그런데 이제 전도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뭐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것은 뭐라 하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을 알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가 얼마나 미쁘신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가 더 궁금해졌다고요. 그게 사라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뭐냐?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끝내신 거예요. Once for all,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지만 영원하게 끝나버린 것.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던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이 뭐냐?
제가 어저께 또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거의 100번도 넘게 얘기했죠. 근데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샤밧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샤밧. 히브리어로 샤밧. 샤밧은 뭐냐, 쉬다, 멈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샤밧, 쉬다 멈추다를 뭐라고 얘기했죠? 완성했고 그래서 끝냈기에 쉴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 뜻인가요?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끝을 내놨는지 그걸 확인해라. 그러면 우리가 쉬는 데에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밧 이걸요 지금 예배로 치면 뭐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나온 단어가 샤밧이에요. 서비스는 뭐죠? 지금 영어적인 개념으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샤밧 서비스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내 역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예배만 하는데 그러면 응답 됩니까? 네. 예배만 하는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왜냐? 난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식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수리하거나 개선 사항이 반영될 일이 없어요. 왜냐?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게 완성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이 관계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는 무엇일까요? 디카요 순회. 이것도 의무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요, 해야 할 역할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대한 이 관계 속에서요, 의를 행할 때는 어떤 의를 행하냐, 준 대로 갚지 않아요. 더 주지, 계속 주지. 그게 뭐예요?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데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계속적인 설득. 불신앙의 하나님 책임지시고 뭐예요?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몇백 년이 지난 일인데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라와 야고바 부르시고 뭐래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게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내가 삐뚤어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인이었던 내가 조금 구원받아서 이제는 아이고 좀 개선돼서 갱신하고 산다, 이제는 좀 잘 살아볼게요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똑같이 죄인이었을 내가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 받고,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니까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 놓으시고 이 가운데로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언약, 약속, 이것이 뭘까요? 말씀 자체가 언약의 갱신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 내 언약 바깥으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기계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응답하고 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응답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 사랑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동등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이 왜 인격적인 줄 아세요? 동등시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 가나안에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거를 증거하려고? 너희 해방받고 가서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뭐라? 예레미야, 레위기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41절 말씀이 뭐냐? 내가 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11장 45절 말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추가된 부분은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이 정성과 마음을 다할 때 무엇으로 하겠다고요? 분노로? 아니요,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복수가 있어요. 그쵸? 아주 세밀한 분노로 짜증을 내고 화도 내고 복수도 하고 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어디로요? 심으시겠대요, 우리를. 레위기서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맞아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포인트를 내가 뭔가를 믿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접은 어느 때 가능한 겁니까? 내 앞에 오셔요. 행해야 가능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 여러분 자꾸 소리 지르고 가서 붙잡고 이 얘기를 생각하시죠. 나의 선택과 나의 방법에 뭔가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디메오 소리가 무슨 3km를 갑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코앞에 인적거리까지 와야지만 지근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소리가 들린다고요. 오셨을 때 영접하는 게 그 소리 지름이었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갖고 옷자락 잡은 게 아니잖아요. 고민 한참 하다가 요 앞에 예수님 지나가는데 살짝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옷을 한번 싹 잡고 뒤로 빠진 거 아닙니까? 왔을 때 영접할 수 있다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도 잠깐 찬양인도 하나 얘기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뭐냐?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소리내서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원어의 개념은요. 단 하나예요. 그냥 놓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줬는데 이걸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근데 다 주어를 보십시오. 주어. 전체의 맥락을 보시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요. 지어 성취하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뭐 한다고요?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으면 응답하겠다. 보여주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겠다? 5가지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부여잡고 있는 거 한 가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제는 내가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서요, 나의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약속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또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때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도 없을 거다, 아픈 사람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일, 여기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모든 일에 그의 결정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어?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살게 했듯이 이 내게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요약하면 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다른 지파와 같이 내가 땅을 주지 않을 거다. 레위의 응답은 뭐냐?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소망, 믿음,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이 그냥 둥 떠 있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소망, 사랑, 그런 명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은 기능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한다. 사랑은 땀 흘리는 수고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러면 소망은 뭐래요? 인내하는 거래요. 소망의 인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구체적인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요, 믿어서 역사하고 사랑으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응답 받냐? 말씀의 응답. 말씀의 응답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제대로 실리는 거예요. 시소효과라고 그랬죠. 기도. 그것이 뭐예요? 무게중심이 어디 더 있느냐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나는 오히려 가벼워지는 거죠. 내 짐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재설정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 돼야지 뭐가 된다고요? 범사.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방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오늘 1부 말씀처럼 이 기도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입장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입장,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입장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반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네 영혼이 틀려 먹으면 범사가 다 뒤틀릴 거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이 합니까? 좀 뭔가 뭐예요? 영혼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집구석이 사는 것이 꼭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듣기만 하셨나 보네요. 집이 엄청 깨끗해요? 네? 뭔가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온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냉장고에서 막 리모컨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오죠. 창고에 가면은 막 다 뒤죽박죽 섞여 있고. 제가 좀 요즘 영혼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방이.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뭘 해주세요는 기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뭘 해주옵소서 바라는 걸 구하는 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체가 응답이고, 기도할수록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입장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갔으며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대로 죽기까지 했대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첩이라고 그러죠. 경첩. 그 경첩이 뭐예요? 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쪽으로 딱 열릴 때 이게 벌어지잖아요. 경첩이. 이걸 보고 힌지 패티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쿼트 할 때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 여기 고관절이 이렇게 접혔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고관절 한번 다치면 어떻게 되죠? 회복 안 되면 못 걸어 다녀요. 못 일어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너무 잘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뭐냐? 내 인생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붙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일에 내 인생이 따라가고, 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요,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돼요. 그냥 은혜인 줄만 알았던 그 복음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해결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거 외엔 답이 없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 답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더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연. 어쩌다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우연히,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운명론자들, 종교인들이요, 자꾸요, 자기는 못하라고 자꾸 정의를 해요. 나는 이렇다라고. 오히려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확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뭔가 이루신다예요. 권사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몰라요.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그게 오히려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다 알 수 없도다. 계속 이 메들리로 알 수 없도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는 확실히 안 해 이러잖아요. 뭘 확실히 알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분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몰라야 됩니다. 어떤 엄마들이 뭐 가끔 정신이 나갈 때 있잖아요. 순간 정신이 나갈 때 많이 배우고 막 똑똑해도, 그죠? 정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도요, 그런 적 없으세요? 바나나를 딱 까가지고 알맹이 딱 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있는 그런 때 없으세요? 예, 그 계란 후라이를 그냥 알맹이를 딱 그치, 세면대에다 내리고 그리고 껍데기만 프라이팬에 통하다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안경 머리 위에다 안경, 그쵸. 안경 쓰고 안경 찾고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이러고 찾고 하잖아요. 정신이 잠깐 이러면 그렇다니까요. 사고는 거의 대부분 그런 때에 일어납니다. 그 정도는 사고가 아닌데 진짜 그래요. 어떤 엄마는 고등어 사러 간다고 유모차 놔두고 왔어. 애기한테 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들 보세요. 손주 차에 놔두고 문 잠고 나간 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그죠? 아이 죽고. 여러분, 연결이 안 되네.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구할 것, 찾을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 입장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 서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핍박을 받아도 능력을 부으셔요. 핍박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 계속 피하면서 뭘 자꾸 주이소 이러면 뭘 주겠어요? 안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뭘 잘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언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고백,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증거요 도구입니다.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입장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한 영혼들을 향해 갑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가지만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